예, 오늘도 우리 마영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들 또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줌으로써 그냥 제 마음에는 예배가 꽉 찬 것 같은, 하나 더 해가지고 나중에 또 찬양대도 만들어져서 찬양까지 또 영광을 돌리면은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려봅니다. 먼저 약속한 대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제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모아서 나중에 연말에 기도 모음집이죠. 기도집이죠. 그래서 또 한 부씩 여러분에게 나눠줄 텐데,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또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면서 또 읽는 즐거움도 있고, 또 함께 또 한 해를 살아온 또 그런 또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또 기도 모음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짧든지 길든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좀 잘 준비해서 또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시고, 또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또 매번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 줄고 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은혜의 어떤 성령의 단비,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비가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그렇게 또 우리 저 자신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비를 가장 고마워하는 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농사 그 모내기를 한 지역도 있겠지만 또 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쪽부터 이제 북쪽까지 조금씩 모내기 하는 철은 다른데, 공통점은 지금 5월 이 중순쯤에 되면은 물이 가장 이제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적절하게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때마다, 날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상추를 제가 심고 드디어 이제 어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면은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제 물을 이렇게 주곤 이제 했죠. 그래서 매일은 그렇고 한 주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가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이제 상추를 이제 잘 자라라고 그렇게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첫 상추를 나눠주겠지만, 하여튼 기도 먹고 자란 물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물을 한낮에 줬어요. 한낮에 한 2시경에 조금 피곤하다 하면 그냥 가서 이제 물 주곤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농사를 아주 잘 지시는 분이 지금 물 주면 안 된다고, 누가 한낮에 물을 주냐고. 그래서 채소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래요. 물을 주려면 아예 이른 아침에 주든가 아예 저녁에 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준 물로 낮에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작물이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한낮에 가서 이제 한 2주 동안은 물을 이렇게 주곤 했는데, 하여튼 그분 말씀을 듣고 이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가서 이렇게 물을 줘서 그런지 하여튼 잘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추 첫 수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필 또 어제 비가 와서 마음 가운데 가야 될지, 이거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 뜯었다면 분명히 안 갔을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과 상추를 이제 뜯기로 또 약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상추를 뜯었으니까 이렇게 뜯었지, 이게 비 오는데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뜯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가 와도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별로 그렇게 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비 오는 중에 우리 뭐 김진아 집사님, 또 우리 안 권사님도 또 이렇게 신발을 벗고 왼발로
바꼬랑 이렇게 해서 상추를 뜯는 모습, 그런 모습 참 즐겁게 봤고, 하여튼 뜯는 그런 모든 게 다 즐거움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고민되는 일도요, 함께 하니까 참 즐겁구나. 예. 고민이 고민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고, 더구나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이 더해져 보면서 참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느껴본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여호사밧도요, 오늘 역대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20장 전후를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은 거의 그 일생이 그 적군과 그 대적과 그 전쟁을 하는 싸우는 그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왕의 그 기간을 마쳤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그 일생의 어떤 왕의 기간의 그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래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이기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거죠. 여러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즐거움이란 단어가 얼마나 이게 쏙 들어오는지, 이게 참 우리 삶을 이기는 즐거움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이기는 즐거움을 누린 여호사밧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하여튼 여러 이런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기는 즐거움 가운데 사셨던 그런 왕입니다. 물론 그도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첫 반응은 오늘 보면 여러분 읽으셨지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떤 일이에요? 염려,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데 모아지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한데 모아지면 그때 막 두려움이 막 이제 몰려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사밧도 적군이 모압 하나만 왔으면은 그냥 살짝 염려만 했을 겁니다. 근데 적군 모압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암몬이 오니까 조금 더 근심과 걱정으로 더 나가더니 또 적군이 마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확 와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여호사밧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밀려오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솔직한 마음에 참 두렵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막 두렵다고 하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어떤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녀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다른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까지 막 더해지면 걱정과 또 염려를 넘어서서 막 이제 두려움이 이제 밀려 이제 오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로 막 확 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오늘 여호수아,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새벽 그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새벽에 참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여호수아밧을 이렇게 본받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좀 택해봤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오는 속에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5월 이제 중순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표어를 이렇게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를 치러오는 이 많은 적군의 두려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 걸 기도라고 하죠. 기도의 특징에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먼저 나가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도 같이 하라고 같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줄 때 목회자로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저에게 나눠줄 때 그때 저도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가 목회자로서 되게 기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굉장히 이제 보람을 막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권사님이 가까이 원흥에 사시는데 문자를 주셨는데 남편이 그 배달업체 그 기업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업의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은 이 정보를 다른데 이제 이렇게 넘기겠다라고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깜짝 놀라서 아마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이제 아내 이제 권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아마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이렇게 지인들한테 그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문자, 그래서 기도 좀 이제 부탁한다라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이제 주셨습니다. 굉장히 급박하죠. 그래서 그 돈을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뭐 저는 권사님의 문자대로 짧고 굵게 정말 하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또 마음속으로라도 막 기도했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문제가 좀 풀렸다는 그런 문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한 7시 한 40분경에 그 해커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돈을 조금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써 있는 거 보니까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 그거를 읽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장로님이 요즘 배달이 얼마나 잘 됩니까? 대세가 또 배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배달업체가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이제 그 정보를 읽는 것이 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해커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또 프로그램이 한 7시 한 40분경에 정상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이제 왔습니다. 저는 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 오늘 여호사밧도 혼자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이 권사님의 한 예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정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 이 문제는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염려 정도야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가 습관 따라서 이런 문제,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거짓된 기도도 있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 나중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정직한 왕이었다. 그 정직함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보면은 정직한 그의 기도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것 중에 기억될 만한 기도가 바로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암송 구절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 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참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 큰 무리가 지금 왔는데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할 줄 방법을 모르겠다. 솔직하게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들의 정직한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시인들 한 명 한 명이 시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시편 한 명 한 명이 담긴 그 내용들이요 굉장히 진심을 다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을 때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거죠. 시편 84편을 한 편을 이렇게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한 시인의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날의 그 궁정, 그 곳까지 오기까지 첫날 동안 다른 곳에서 그게 진리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병의 치유의 문제이든 그 첫날 동안 계속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첫날 동안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해도 진리도 모르겠고 더더구나 내 어떤 병의 문제라면 그것이 그 시인에게 그게 이제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죠. 혈루병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자기 모든 돈을 다 소진해서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 있지만 결국 치료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시편 84편의 시인도 그런 겁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지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이 주의 궁전, 이 성전에서 한날을 지내니까 거기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시편 84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기도가 그 한 시편마다 이제 그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사울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그 사울을 어떻게 해보고 싶고 또 그런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또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인간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그 솔직한 내가 너무 답답하다. 사울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는데 이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항상 이제 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막 이게 알리는 그런 솔직한 담백한 진심이 담긴 그런 정직한 기도를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도가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느꼈는지 오늘 13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그 백성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자녀, 그 어린 자녀, 즉 손주들이죠. 모두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정직한 기도처럼 백성들도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내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그 형편을 정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호사밧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겸손하여서 더 나아가 정직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호사밧은요, 그 두려움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고 들으시고. 오늘 말씀은 9절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주께 부르짖고, 그런데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들으시고. 이 9절 말씀은 우리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서고 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9절은요, 분명히 전염병도 나오거든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라도요, 주의 이름으로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때 각자 또 가정마다 어떤 일들마다 다 힘듦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의 간구를,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더 철저히, 더 분명히 또 신뢰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제 입술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 입술로 전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입술의 열매를 이제 맺게 해달라고 그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입술이 복음을 맺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더 이제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서시찰 우리 목사님들과 정말 1년 6개월 만에 산행을 갔습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남양주 쪽에 있는 그 충령산에 이제 갔는데 산행을 하기에 딱 좋은 그 날씨죠.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그날은 또 화창한 날씨로 하늘도 푸르고 뭐 나무도 너무 푸르름에 참 좋고 또 공기도 대기질이 그날 너무 좋았고 또 적당한 햇빛 속에 걷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참 좋았는데 그날 또 이날 산행은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실 뭐 주변 환경은 너무 좋은데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편치를 않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나이도 좀 어려서 제가 제일 젊은데 다 60대 이상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참 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걷긴 걷는데 이게 어떡하나 이게 막 그런 또 마음이 계속 이제 저를 또 사로잡으면서 또 계속 산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이후의 일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저한테 이제 문제로 오는 게 뭐냐면 정상으로 올라가고 조금 내려와서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산에 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 길목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사람들까지 오고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찬송 소리도 들을 거고 저의 또 설교하는 것도 들을 거고 또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러나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지만 또 말씀은 또 말씀대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더더구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로마서 1장 10절에 17절의 말씀처럼 이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좀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게 혹이나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되겠다. 그게 대상이 목사님이든 뭐 지나가는 행인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힘을 주시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사내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목사님들과 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행위 그리고 제가 내뱉는 입술을 들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그런 확신,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날 산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전하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 또 어느 때이든 간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때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들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또 그날의 어떤 삶의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처럼 두려움에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 이렇게 이기는 그날의 삶에 이기는 즐거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리라. 여호사밧은 두려움 앞에서의 자신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구원하심을 믿는 것,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로 옛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서 거기서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님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앞선 그 선진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오늘 지금 이 적국을 만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미리 이것에 대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면은 여러분에게 늘 들려줬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그냥 한 줄을 보내지 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너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의 삶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대해 있어서 오늘 당장 힘들지만
힘듦이 또 밀려오지만 그러나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또 평안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시편에 이런 128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요.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 아내가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을 나누는 식탁의 아름다운 그 자리를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번창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128편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꿈은 어렸을 때 뭐였습니까? 저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은 꾸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꿈은 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의 꿈은요. 근데 이런 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은연중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 같아요. 누군가 20대 때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직장을 퇴근하고 제과점에 가서 파리바게트, 그 딱딱한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 굵은 거. 그거 사가지고 아내가 누가 될지, 자식을 몇몇 날지 모르지만 20살 중반기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직장을 퇴근하고 제과점에 가서 파리바게트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먹는 그런 저녁을 꿈꿨은 그런 꿈을 이렇게 꾸게 되더라고요. 되돌아보면 그런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신 것 같고 오늘 가정을 생각할 때 저는 무엇이 의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정상을 꿈꿨을 때 혹여나 가정에 어떤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게 하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의 평안한 화평한 가정,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을 나는 만들어가리라.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시편 128편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이제 힘듦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소망을 가져오면서 가정을 잘 또 이겨나가는 가정을 또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성교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요. 제가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성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반석이다. 반석이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성교회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되는 거죠. 또 남북한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답답해 하십니까? 남북한의 어떤 이런 진행 속도에 대해서 뭔가 평화가 와야 되는데, 화평이 와야 되는데, 저는 한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묘양산에 부흥회가 열리고, 개마고원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그 목사님은 꾸고 있더라고요. 그냥 북한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냥 평양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 묘양산에서 부흥회가 확 열리고 개마공원에 선교사대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세계를 섬기는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되는 그런 꿈.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영애 권사님 아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 이제 부정적인 아파하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때 또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은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원을 향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한 거냐면 참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참 작구나. 여러분,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짖는 건 우리예요. 보니까 그것을 들으시는
그것을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부르짖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일도 우리는 하고 있냐? 그걸 저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정말 문제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야하시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밖에 그 말씀이지만 야하시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요, 야하시엘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은요, 이렇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세요. 결국에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다른 고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이고 그 모든 걸 앞으로 이뤄가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요, 우리가 하나 좀 오늘 이 시간 약속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 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 일어났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한번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를 열기를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게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게 함으로써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27절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하루를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에 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사밧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여호사밧도 또 백성들도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은 정말 우리 하루를 열면서 좀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것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 있는 분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싸움으로써 여러분의 저녁이 오늘 27절 말씀처럼 그 적군을 이 하루 한날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 매일매일의 그러한 저녁을 우리가 또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승리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